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10장 45절 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림연수원과 함께하는 성경여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두 번째 여행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마가와 마가복음의 관계를 좀 잠시 살펴보았고,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타난 신약의 중요 주제 5가지를 그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 정말 뭘 말하고 싶었을까? 그 핵심 사상이 무엇일지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기록을 통해 저희들이 정말 전해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의 그 배경과 의도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가는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마가가 변했습니다. 마가복음이 그 증거입니다. 변화를 경험한 마가, 그런 마가가 그의 기록을 통해 정말 말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 오늘은 이 마가의 의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이 강조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다릅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과 다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첫 구절은 이 전체 이야기가 진행되는 일에 매우 역설적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1장 1절만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선언을 듣기 때문입니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다른 인물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물도 모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는 아냐면 귀신들은 압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마가복음 끝부분에 가면 한 인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이분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는 끝에 가서야 고백이 들립니다. 여기 신약의 윤리적 비전이라는 한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야기의 말미에 가서야 한 등장인물이 제대로 된 고백을 한다. 그는 이방인 백부장이었으나 예수님의 치욕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목격하면서 오히려 진리를 말하게 된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여기 이 이야기의 절정에 이르러 우리는 마가의 내러티브가 조여 들어간 목표를 발견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존재로 알려질 때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될 수 있다는 말이다. 여러분, 이것이
마가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위대한 진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서의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에서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무도, 제자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것들이 생기실 텐데요. 조금 이따 또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이미 본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선언되고 끝부분에서 한 백부장을 통해 고백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2번의 고백은 모두 귀신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또 다른 구절은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신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이건 역시 더러운 영들이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더러운 영들이 알고 말했습니다. 좋은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영의 세계는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도 확증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확증은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셨을 때입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다시 한번 확증되는 일이 있었지요. 언제였지요? 네, 맞습니다. 한 높은 산에서 변화되셨을 때에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귀신들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기록에 따르면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야기 끝에 가서야, 십자가에 이르러서야 한 백부장의 입을 통해 이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일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알려질 수 있다는 걸 마가가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마가의 강조점은 마가복음의 구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크게 2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장 26절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6장 끝까지가 또 한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지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잠시 살펴봤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주어진 바로 그 대화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마가복음의 후반부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이 대화를 바라보는
마가의 관점과 마태의 관점이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각 기자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차이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주제절이었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는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기록은 다릅니다. 여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8장 29절이지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의 기록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여러분 다릅니다.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보좌에 올랐던 것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기도 했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되어주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런 기대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분이 지금 사람으로 나와 함께 있지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사실은 다윗 앞서 존재하시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여행하면서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잘 살피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아마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한복음을 여행하면서 여기에 대한 뚜렷한 정리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 고백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 아래 갈 때까지 이 고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기록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단서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다.
침례 요한의 전도로 확신을 얻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많은 다른 사람들은 요한이 투옥되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요한의 사명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예수님이 과연 저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하고 의심하였다.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열렬히 기대하였던 제자들 중 다수가 예수께 그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저희의 충절을 버리지 않았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로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12제자의 믿음을 대변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메시아로 믿기는 했는데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해하고 있는 형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일찍이 받은 훈련의 감화, 랍비들의 교훈, 인습의 영향 등이 여전히 진리에 대한 저희의 견해를 가로막았다. 때때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귀중한 빗줄기가 그들을 비췄지만 자주 그들은 암중모색하는 사람들과 같았다. 여러분, 여기 암중모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는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형편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은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의 기록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큰 시련에 부딪히기 전인 이날에 가이사랴 빌립보의 대화가 진행된 그날입니다. 이날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다. 잠시 동안 저희의 눈은 보이는 것에서 떠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인성의 모습 이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날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얼마 동안이요? 잠시 동안 저희의 눈은 인성의 모습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곧 그 신성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런 배경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성을 볼 수 있었던 것을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달랐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여전히 암중 모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지만 여전히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 오해하고 어둠 속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고백까지 기록한 것입니다. 아직 이들은 밝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나요? 네,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 희생의 행동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고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이러한 강조점은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한 이야기에 의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가이사랴 빌립보 대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기록된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것은 예수가 치유를 2단계로 행했다고 기록한 유일한 사례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2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맹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이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이지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여러분, 그는 사람을 보았지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시력이 회복을 어느 정도 했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을 뿐이라는 거지요. 그럼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8장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의 눈에 안수하셨고 이번에는 완전히 회복되어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도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을 텐데 마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이사랴 빌립보 대와 바로 앞에 위치시켰습니다. 마가의 의도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로부터 시작되는 이 마가복음의 후반부를, 전반부와는 분명히 다른 이 후반부를 마가가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기록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마가는 제자들의 상태가 시력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었던 그 맹인과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남들이 다 떠날 때에도 그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렀고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메시아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분적으로 회복되었던 그 맹인처럼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다닌다고 고백한 그 사람들과 제자들의 형편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못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어떤 과정에 들어가게 되나요? 마치 두 번째 안수를 받고 시력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던 그 맹인처럼 이제 제자들도 그 두 번째 안수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안수가 언제 이루어졌나요? 십자가 이후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창조주가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와,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을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야 제자들의 눈이 열렸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이 사실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는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침례 요한의 메시지였지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지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능력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능력들을 행사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거센 폭풍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걷기도 하셨고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을 몇 조각 안 되는 빵으로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섬기시는, 정말 머슴처럼 섬기시는 그분의 행동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전반부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겠습니까? 우와,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아마 슈퍼맨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래, 이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로마의 압제와 학정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가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시자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걸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 많은 능력이 행사되는 동안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입에서도 그 고백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의 강조점입니다. 그렇다면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신약의 윤리적 비전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내러티브의 중심축이 되는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는 능력 행사는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다. 그럼 뭐라고요? 이 대화 이후에는 그분의 능력의 행사가 거의 중단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귀신 쫓아내는 일 한 번, 병자 고치신 일 한 번,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시드는 일, 그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이는 전반부와 대단히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능력의 행사가 거의 중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나요? 같은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기 위해 능력을 포기하는 인자로 인식될 때에야 비로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고난받고 죽기 위해 능력을 포기하는 분, 이것이 후반부에 예수님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의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 모습의 절정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신 분이었습니다. 현대인을 위한 교회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책의 첫 문장입니다. 기독교야말로 그의 신의 수치를 중심 사건으로 삼는 유일한 종교일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신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능력을 포기하고 인간을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중심 사건으로 삼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진 힘이나 지식이나 재능으로 결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이들의 행복과 구원을 위하여 겸손히 사용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분의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고난받고 죽음 당하심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책 1장의 끝부분에 있는 문장입니다. 십자가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다. 그는 여러 시간 동안 해가 뜨겁게 내려 조이고 곤충들은 사지에 달려드는 가운데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저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이 가지신 능력을 완전히 포기한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마가가 전달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입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구원은 그분이 가지신 능력을 행사하심으로 이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계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대신 고난과 희생을 선택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냥 흙덩어리였어요.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습니다. 어차피 흙덩어리에 불과하니 여러분, 그냥 포기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새로운 존재 만드시면 안 되었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죽는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희생을 통해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그 길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희생임을 마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될 때 가장 무력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되실 수 있다는 것 또한 마가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희생하는 사랑 앞에서 이 죄인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이 그 사랑 앞에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본래 넣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지니게 되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보시며 십자가를 선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나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을 통해 지금도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그 놀라운 능력이 흘러나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을 여행하며 우리가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호프 채널에서 제작한 장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분의 흘리신 피, 나를 위해 흘린 그 피는 가시뿐인 나에게 꽃으로 임하셨다네. 끝없는 절망 속에 내게 임한 그분의 사랑, 나에게 임한 그분의 아름다움에 이제는 장미로 불리운다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우리는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며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이제 장미라는 찬양을 들으시며 우리가 함께하는 마가복음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여러분의 성경 여행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양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포근한 이슬 맞고 자랐네.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참된 사랑 속에 자랐네. 아주 먼 옛날 만물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네. 그러던 어느 날 바람 없이 불던 어느 날 가녀린 줄기는 가시로 덮여
버렸네. 버리고 또 버려도 솟아나는 슬픈 유전. 아무리 노력해도 떨칠 수 없는 모난 인생. 여린 가진 가시 되고 또다시 날카로운 못이 되어 님의 손과 발을 꿰뚫고 허리에서 흐르는 피. 이젠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사라지고 빛한 자락 없는 깊은 어둠 속을 소리 없이 울었다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네. 어둠과 슬픔 속에 어디선가 들려온 목소리. 그분의 흘리신 피, 나를 위해 흘린 그 피는 가시 뿌린 나에게 꽃으로 임하셨다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네. 끝없는 절망 속에 내게 임한 그분의 사랑. 나에게 임한 그분의 아름다움에 이제는 장미로 불리운다네. 이제는 장미로 불리운다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능력을 포기하시고 대신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임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울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장미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